저희가 계속해서 다시 그 교회로라는 주제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있습니다. 오늘은 지난주에는 저희가 예수님께서 발을 씻으시는 그 장면을 우리가 생각해 봤다면 오늘은 니고데모라는 인물에 대해서 생각해 보려고 해요. 제가 설교 시간에 몇 차례 언급하고 광고 아닌 광고를 했던 것 같은데 더 초진이라는 드라마 1화에 이 사람의 이야기가 나옵니다. 이 사람의 이야기로 시작되죠. 그랬던 것 같아요. 기억상. 근데 이 니고데모라는 인물은 다른 복음서에 안 나옵니다. 요한만 되게 주목하는 인물이에요. 그리고 무려 3번 나오죠. 요한복음에만. 오늘 본문이 어떻게 보면 니고데모가 성경에서 처음 나오는 장면입니다. 7장 그리고 19장에 이렇게 나오는데 되게 긴 대화 그리고 예수님께서 길게 말씀을 주시는 3장 말씀인데 그가 어떤 사람인지 요한이 아주 짧게 1절에서 이렇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바리새인 중에 니고데모라 하는 사람이 있다고. 그리고 그 사람은 유대인의 지도자. 이 두 가지를 통해서 우리가 이 사람의 약간 사회적, 소셜 포지션을 이해해 볼 수 있어요. 일단 그 사람은 되게 종교적으로 탁월하고요. 그래서 남이 평가할 때. 그리고 뒤에 있는 구절처럼 유대인의 지도자니까 민족의 또 어떻게 보면 되게 높은 사람. 상당히 좀 영향력 있는 사람입니다. 그가 어떻게 여기에까지 오르게 되었는지는 알 수 없지만 이 사람 여튼 니고데모라고 하면 데모라는 딱 이 수식어가 붙든지 아니면 이 사람이 등장하면 무사람들이 쳐다보는 존경을 받는 인플루언서죠. 상당히 유명한 사람입니다. 우리가 이 복음서를 종합적으로 살펴봤을 때 요한복음은 많은 것들을 좀 많이 좀 건너뛰는 장면이 없잖아 있어요. 요한복음에는 예수님께서 태어나신 장면이 없고요. 세례 받으신 장면도 없고 시험 받으시는 이야기도 나오지 않습니다. 근데 복음서 이 4권의 복음서를 우리가 종합적으로 살펴볼 때 이미 요한복음 3장에서 나오신 예수님께서는 이 나머지 3권의 복음서를 다 종합해 보면요. 많은 사람들이 이미 만나신 상태고 이미 많은 사람들을 고치셨고 많은 사람들의 기적을 베푸셨습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니고데모도 상당히 사람들의 주목을 받는 좋은 어떻게 그런 사람이라고 한다면 예수님 역시 이 당시에서는 아주 되게 유대 사회에서 아주 소문의 진원지였음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근데 이 사람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더욱은다나 좀 가는 곳마다 약간 부딪힘을 경험하게 되죠. 왜냐하면 종교 지도자들과 예수님과의 마찰을 우리가 읽어내게 됩니다. 예수님은 계속해서 자신이 하나님으로부터 왔다, 자신은 하나님의 아들이다. 우리는 되게 이렇게 쉽게 표현하잖아요. 하나님의 아들. 근데 이 당시에 하나님이라는 표현은 상당히 아무나 할 수 있는 발언은 아니었어요. 아무나 할 수 있는 발언은 아니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라는 것만 단어가 등장해도 유대인은 촉각을 곤두세우고 상당히 좀 경각심을 갖게 되는 단어 중에 하나가 하나님이라는 단어였습니다. 그런데 그런 어떻게 보면 예수라는 청년이 와서 자신은 하나님의 아들이다. 하나님 이야기를 많이 하는 것을 볼 때 그리고 되게 주목을 많이 받잖아요. 예수님께서 상당히 좀 질투를 했던 것 같아요. 종교 지도자들이. 오늘 그러한 배경 위에 오늘 3장 1절부터 15절을 보면 이 니고데모가 가졌던 상당히 질문이 우리와 흡사하다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여튼 이러한 이 종교 지도자이자 민족의 지도자였던 니고데모가 그 사람이 예수를 찾아와요. 2절 말씀이에요. 그가 밤에 예수께 와서 이르되 랍비야 우리가 당신은 하나님께로부터 오신 선생인 줄 아나이다. 하나님이 함께하시지 아니하시면 당신이 행하시는 이 표적을 아무도 할 수 없다고 설명합니다. 우리가 지난주에 설명드렸잖아요. 요한이라는 사람이 시간대를 위해서 밤이라는 단어를 쓰지 않았다고요. 지난주에 밤이라는 단어는 가룟 유다에게 있어서 밤은 영적으로 되게 탈락된 단어였습니다. 예수로부터 가장 거리가 멀어진 걸 묘사하는 단어가 바로 밤이었어요. 근데 오늘 또 등장하고 있잖아요. 요한이 밤이라는 단어를 써서 니고데모를 설명합니다. 물론 이 여기에 써져 있는 밤은
물리적 시간의 밤에 해당하는 것도 맞지만 이 이야기가 이 이후에 진행되는 걸 봤을 때 물리적 시간을 포함해서 니고데모가 가졌던 어떠한 특정한 상황을 이 밤이라는 단어로 표현하는 걸 우리가 볼 수 있어요. 그렇게 밤에 와가지고 예수께 물어봅니다. 말하죠. 네, 당신이 하나님께로부터 온 거라는 걸 인정합니다. 이건 되게 어떻게 보면 좀 종교 지도자들 사이에서 의견이 분분한 워딩이에요. 예수를 인정하는 것 같고 칭찬하는 것 같은데 이걸 근데 우리는 이걸 칭찬으로 읽어낼 수 있는 여지가 다분하잖아요. 종교 지도자인데 하나님으로부터 왔고 하나님과 함께하지 않으면 이 모든 것들이 일어나지 않습니다. 근데 원래의 단어들과 이런 것들을 다 문맥을 생각해 보면 이건 예수님을 지금 뭐랄까요? 시험해 보는 질문입니다. 다시 원래대로 고쳐 읽으면 이렇게 다시 쓰여집니다. 선생님, 우리는 당신이 하나님에게서 온 분임을 안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함께하지 않으면 이런 표적은 아무도 못하기 때문입니다. 근데 이걸 요한은 밤이라는 단어와 같이 병치시켜서 니고데모의 속마음을 보여줍니다. 지금 이 상황은 뭐냐면 니고데모는 종교 지도자이잖아요. 그러니까 이 사람은 바리새 사람이라면 하나님의 말씀을 되게 잘하는 사람입니다. 구약 39권의 말씀을 다 외우고 있는 사람이에요. 중요한 구절들을 다 설명할 수 있는 사람이고요. 다 해설해 줄 수 있는 사람이에요. 근데 그가 가졌던 질문이 있었어요. 그건 바로 39권을 읽어보았을 때 계속해서 39권의 말씀은 이 자기들이 약속된 민족이잖아요. 근데 억압을 받고 있어요. 로마로부터. 근데 기록된 말씀은 하나님께서 반드시 구원하신대요. 지금 말씀이 안 맞는 거죠. 자기가 읽어낸 말씀과 자기가 대중들 앞에서 가르치는 말씀과 지금 벌어지는 현실하고는 다른 거예요. 그런데 웬 지금 이해하지도 못한 전혀 성장 배경이 율법과는 거리가 멀어 보이는 한 청년이 많은 것들을 한다는 이야기를 듣습니다. 많은 사람이 고침을 받고요. 배고픔도 해결함을 받고요. 그러니까 이러한 이 의문이 생기는 거예요. 진짜로 지금 구약 성경에 써져 있는 말씀이 저 아무것도 아닌 사람에게서 지금 일어나고 있어요. 지금 이게 대척점에 계속해서 지금 고민하게 되는 지점입니다. 그걸 지금 요한은 이 순간을 밤이라고 포착해내고 있습니다. 결국 지금 니고데모가 2절에서 말하는 이 긴 구절을 요약하면 그거예요. 당신은 대체 누구십니까? 당신은 대체 누구십니까? 당신은 정말 메시아가 맞습니까? 라는 질문이 가득한 지금 의문문이었습니다. 우리가 지금 읽는 성경은 평서문처럼 읽혀지지만 지금 이게 되게 그러니까 여기까지 좀 정리를 해보면 우리가 안다라는 이 말은요 니고데모의 개인적인 말이면서 동시에 이 사람이 속한 집단의 내면을 대변하는 말인 것이기도 맞아요. 그러니까 종교 지도자들도 인정하기는 싫지만 당신이 행하는 일들을 봤을 때 이 사람은 정말 다른 사람인 거예요. 정말 구약 성경에 있는 그 구절들이 저 사람을 통해서 계속해서 이뤄내고 있는 거예요. 근데 인정하기는 싫어요. 지금 인정하면 지는 것 같으니까. 인정하면 우리가 알았던, 우리가 배워왔던, 우리가 여전히 지켜왔던 이 모든 전통들로부터 다 벗어나 버리는 그러한 상황이기 때문에 인정은 하지만 그를 믿지는 않아요. 예수라는 사람을 인정하지만 믿음에까지는 이르지 않아요. 이걸 계속해서 요한이 반복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종교 지도자들은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의 말씀을 알지만 요한이 정말 콕 집어내는 단 한 가지 사실은 종교 지도자들이 정작 하나님을 아는 채 하는 사람이라고 지금 고발하는 겁니다. 아는 채 하고 있다. 왜냐하면 예수를 믿지 않기 때문에. 그런데 딱 한 사람이 여기에 등장합니다. 바로 니고데모잖아요. 그는 달라요. 그래서 밤에 찾아오죠. 지금 분명히 자신이 속한 집단의 언어로 예수께 나와서 우리가 안다라고 말합니다.
그런데 지금 그는 한 사람의 개인으로 서 있어요. 자기가 배웠던 전통도 있고요. 자기가 대중들 앞에서 이렇게 설명한 것도 있어요. 어떻게 지금 예수를 찾아간 이 행위는 자기가 지금 대중들을 설득하는 자신의 행위를 반대로 하는 행위인 것도 맞아요. 의구심과 질문과 호기심 앞에서 지금 계속해서 고민하다가 예수께 나왔습니다. 여기까지 봤을 때 여러분, 우리가 어쩌면 니고데모일 수 있다는 생각을 해봅니다. 우리는 당연히 니고데모와 같이 종교적인 성공을과는 거리가 멀고요. 무사람의 존경할 만한 우리의 스펙, 그런 줄이 없을지 모르겠어요. 근데 비슷한 공통 분모는 있죠. 교회를 다니고요, 예배를 드리고요, 심지어 주님을 위해서 봉사도 하는데 왜 우리 안에는 마음 한켠에 허무함이 있죠? 왜 우리 가운데는 공허함이 있나요? 왜 우리 가운데는 질문을 발견하게 됩니다. 예배를 드려도 허무하고요, 성경을 읽어도 이게 도대체 이게 한글인 건지 이게 종이인 건지 몰라요. 사역을 하고 헌신하는데 처음에 먹었던 그 마음은 다 잊어버린 채 생명력은 전혀 느껴지지 않는, 오늘 그리팅 두 번째 질문처럼 교회를 그냥 다니기만 하는 그러한 우리의 신앙의 현주소를 우리가 보게 된다는 거죠. 니고데모 역시 그랬던 것 같아요. 니고데모의 상황을 생각해 보세요. 이 사람은 지도자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이 사람의 체면이 있잖아요. 무사람 앞에 서면 체면이 있잖아요. 하나님의 말씀을 모른 채도 할 수도 없어요. 자신이 부딪힘을 자신의 내면 안에서는 끊임없는 부딪힘인데 사람들 앞에서는 이 말씀에 감화된 것처럼 행동해야 돼요. 아무 일도 없다는 듯이. 훨씬 더 아마 불편했을 거라고 보여져요. 이러한 그 수많은 내면에서의 그 어려움 가운데서 드디어 용기를 가지고 예수라는 분을 찾아옵니다. 그리고 솔직하게 말하죠. 다른 종교인들은 다 당신을 인정하는 듯하지만 당신은 알 겁니다. 무시하고 있다는 걸. 하지만 솔직히 말해서 내가 봤을 때 당신은 어쩌면 하나님으로부터 왔을 거라고 보여집니다. 이게 시작이었어요. 이제 이러한 단계 가운데서 예수님께서 되게 길게 대답하십니다. 3절부터 오늘 끝까지의 말씀이죠. 15절을 넘어서 21절까지 말씀인데 3절에 이렇게 예수님께서 말씀하고 있어요.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사람이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 나라를 볼 수 없다고 말씀하십니다. 거듭남이라는 걸 쉽게 표현하면 다시 태어나는 걸 말해요. 그러니까 4절에 다시 태어나는 의미로 니고데모가 대답하잖아요. 이게 우리의 상식으로 안 맞잖아요. 어떻게 사람이 다시 태어나요? 네. 우리가 태어나고 죽는 건 유일무이하게 단회적인 사건이잖아요. 이어져서 4절에 이렇게 니고데모가 예수님의 그 3절에 대답합니다. 사람이 늙으면 어떻게 날 수 있사옵나이까? 두 번째 모태에 들어갔다가 날 수 있사옵나이까? 지금 이게 니고데모의 대답이 우리의 상식과 지금 맞는 것처럼 대답이 보이잖아요. 그런데 한 가지 중요하게 다른 게 있어요. 그건 뭐냐면 이 사람은 한 가지 큰 대전제가 있어요. 이미 이 사람은 말씀을 잘 알잖아요. 구약 성경이 이미 두 번째 태어남에 관련된 약속의 말씀이 있어요. 그러니까 니고데모는 이미 이 두 번째 태어남에 대해서 상당히 잘 알고 있는 사람이에요. 잘 알고 있는 사람. 전혀 모르는 사람이 아니고요. 잘 알고 있다니까요. 이걸 가지고 설교했을 수도 있고 사람들에게 설득했을 수도 있어요. 이 두 번째 태어남에 대해서 언급하고 있는 구약 성경은 에스겔 36장이에요. 36장 26절부터 27절. 우리가 갖고 있는 그 나눔제 있어요. 뒷장에 보면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또 새 영을 너희 속에 두고 새 마음을 너희에게 주되 너희 육신에서 굳은 마음을 제거하고 부드러운 마음을 줄 것이며 또 내 영을 너희 속에 두어 너희로 내 율례를 행하게 하리니 너희가 내 규례를 지켜 행할지니라. 지금 이 새 영을 너희 속에 두고라는 말이 거듭남을 의미하는 말이었어요. 그러니까 니고데모는 두 번째 태어남에 대해서 이미 안 사람입니다.
전혀 거부감이 없는 사람이에요. 이미 알고 있고요. 어느 정도 받아들인 사람이에요. 근데 묻잖아요. 되묻잖아요. 4절에. 네. 근데 왜 예수님께서 거듭남이라는 이 가르침에 대해서, 그러면 우리가 아무리 상식적으로 생각해도 3절에 거듭남을 언급했고 3절에 예수님께서 거듭남을 언급했고 4절에 니고데모가 거듭남을 아니까 주님 저는 그걸 잘 알아요. 그렇기 때문에 저는 주님을 믿을 수 있습니다. 나는 구식으로 이런 시도로 나아가지 않잖아요. 오히려 더 예수님께서 이상한 말, 더 알아듣지 못하는 말을 주고 있어요. 그러니까 니고데모의 상황을 철두철미하게 생각해 보면 니고데모가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거듭남을 받아들이지 못하는 이유는 그가 거듭남을 모르기 때문이 아니었어요. 역설적으로 그가 거듭남을 너무나 잘 알았기 때문이에요. 너무나 잘 알았기 때문에. 에스겔에 기록된 말씀, 구약 성경에 있는 전통적인 개념, 이걸로만 알고 있었어요. 자신이 그동안 배워온 지식, 가르침, 틀, 이게 자신을 형성하고 있는 그러한 것들이었기 때문에 지금 자신 앞에서 설명하고 있는 이 진리를 딱 설명했을 때 자신이 배운 것이 도움닫기가 아니라 장애물로 지금 작동하고 있다는 겁니다. 장애물. 우리에게 적용해 볼까요?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모르는 사람이 누가 있어요? 우리가 나이 30까지만 먹으면 솔직히 말해서 우리의 인지적인 나이만 든다고 해도, 우리가 초등학교 1학년 때부터 30살까지만 추정해도 무려 20년 동안이나 그걸 들었습니다. 우리가 모르나요 이거? 예수님이 나를 위해 죽으셨다는 사실, 예수님이 나를 위해 십자가를 지셨다는 사실, 예수님이 나를 위해 다시 사셨다는 사실 너무나 잘 알잖아요. 마치 우리가 니고데모처럼 너무나 잘 알아요. 근데 왜 그러죠? 마치 니고데모와 같이 몰라서가 문제가 아니에요. 너무나 잘 알아서 못 받아들여요. 너무나 잘 알아서. 어느덧 우리가 너무나 잘 알았다는 이것 하나로 우리가 틀을 만들고요, 개념화시키고요, 이제 그걸 받아들이지 않습니다. 좀 다른 결의 이야기지만 요한은 이런 사람들의 이야기를 2명 더 소개하고 있어요. 뒤이어서 나오는 요한복음 4장에 보면 사마리아 여인이 나오죠. 사마리아 여인. 우리가 잘 압니다. 그 여인이 예수님과의 대화를 통해서 결국 회심하고 구원받는다는 사실을 우리가 듣죠. 우리가 이 당시 문화적 상황으로는 유대인 남성이 여인에게 물을 주는 행위는 금기시되는 상황이었습니다. 금기요. 그러니까 예수님은 이걸 잘 아는 사람이고요, 여인도 잘 아는 사람입니다. 근데 여인이 이렇게 물어요. 이 우물은 깊다고 말하죠. 그런데 예수님의 모습을 보니까 물을 준다고는 하시는데 정작 물을 풀 그릇이 없는 거예요. 정말 그 여인이 물어봅니다. 아니, 예수님에게는 그런 것도 없는데 어떻게 저에게 물을 주실 수 있습니까? 그러니까 이게 지금 이해 충돌인 거예요. 여인이 생각하는 물은 자신의 눈앞에 보였던 우물이었어요. 근데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물은 그 우물이 아니었어요. 자신이었죠. 자신을 주시기를 원하셨던 거였어요. 14장도 마찬가지예요. 요한복음 14장에 보면 12명 중에 한 사람인 빌립이 예수님께 물어봅니다. 예수님, 우리에게 하나님을 보여주세요. 얼핏 보면 되게 신앙적 도전 같고 되게 건설적인 질문 같고 예수님 앞에 상당히 좀 뭐랄까요, 칭찬받을 만한 그러한 질문 같아요. 근데 지금 빌립이 가장 간과하고 있는 사실이 뭐예요? 지금 그 제자 중 한 명이 예수님과 누구예요? 지금 하나님이시잖아요. 이걸 간과하는 거예요. 지금 니고데모 역시 마찬가지예요. 지금 거듭남이라는 주제를 던졌는데 니고데모가 생각한 거듭남, 근데 거듭남의 내용은 다르지 않습니다. 근데 그 걸림돌은 너무나 자신이 알았다는 그 한 가지가 자기를 붙잡습니다. 이어서 5절에 똑같은 말씀을 다른 표현으로 말씀하시네요. 5절,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사람이 물과 성령으로 나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다고 설명하십니다. 다시 우리에게 돌아와 보세요. 어쩌면 우리는 너무나 니고데모 같아요. 너무 잘 알아서 못 믿어요. 너무 익숙하기 때문에 안 믿어요. 너무 내 틀에서만 보다 보니까 받아들이지 않아요. 니고데모는 종교적으로 율법적으로 깨어있는 사람이었습니다. 사람들을 인도하는 인도자였어요. 하지만 영적으로는요, 요한이 설명했던 것처럼 지금 어디에 있다고요? 밤에 있었다고요. 밤. 2주 전쯤에 우리가 이 설교 제목이 그거였어요. 괜찮은 기독교인. 네. 설교의 내용은 다 기억나지 않겠지만 제가 그런 말을 했습니다. 복음은 착한 기독교인, 좋은 신앙인을 이 교회가요 만들어내는 공장이 아니라고 말이죠. 복음은 그런 장치가 아니에요. 좋은 신앙인을 찍어내고 착한 기독교인을 만들어내는 그런 장치가 아닙니다. 지금 니고데모에게 설명하신 이 예수님의 가르침은요, 니고데모가 더 말씀을 열심히 부지런히 읽어야 된다는 걸 의미하는 게 아니에요. 자신이 배워왔던 가르침을 더 예리하게 더 고민하고 하는 게 아니라요, 이 지금 익숙해 보이는 이걸요 받아들이는 거였어요. 받아들이는 것. 지금 이 거듭남이라고 하는 건 받아들이는 걸 의미하는 거예요. 나라는 틀에서 바라보았던 이 모든 것들을 이제 버려두고 예수님이 내 인생의 주인이시다 라는 걸 받아들이는 것. 이게 여러분 거듭남입니다. 이 긴대하지만 이걸 다 복귀하지 않겠습니다. 결론에 가보면 14절부터 15절이에요. 모세가 광야에서 뱀을 든 것 같이 인자도 들려야 하리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이 거듭남 가운데 중요한 단서가 14절과 15절의 말씀이에요. 우리에게는 지금 요한복음 3장 14절과 15절에 기록된 이 구약의 사건이 상당히 잘 모르는 사건이에요. 그런데 니고데모는요 대번에 알았을 거예요. 아, 이거 지금 민수기 몇 장이구나. 말씀을 이해했을 겁니다. 민수기 21장 9절이에요. 이 사건이 당시에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 시대에서 약속의 땅 앞에서 하루 이틀 계속해서 광야를 향해서 나아갔던 순간이었어요. 그런데 얼마나 살기 이 척박한 땅에서 이 사람들은 똑같은 패턴으로 똑같이 하나님 앞에 불평하고 원망합니다. 물이 없다고, 음식이 없다고, 내가 걸어갈 이 길이 너무나 힘들다고 불평합니다. 그랬을 때 하나님께서 이 사람들에게 심판을 내리십니다. 바로 불뱀을 등장하게 하셔서 이 사람들을 다 물어뜯게 하시죠. 그랬을 때 백성들이 고통을 당하니까 모세에게 찾아와서 살려달라고 간구합니다. 그랬을 때 모세가 이제 하나님 앞에 기도했더니 해결책을 주시는 거예요. 불뱀에 물린 사람마다 이 장대 위에 달린 놋뱀을 보면 살 거다. 그게 지금 요한복음 3장 14절에 있는 사건이에요. 모든 사람들이요, 이 민수기 21장 9절에 있는 사건을 모든 사람들이요 이 십자가 사건으로 해석합니다. 모든 신학자들이요. 너무나 명확하잖아요. 놋뱀을 쳐다보면 살리라, 십자가를 쳐다보면 살리라. 그러니까 지금 요한복음 14장 3장 14절과 15절은 곧 니고데모에게 하는 도전이 무엇이에요? 지금 자기가 갖고 있는 인식의 틀, 자기가 배웠던 전통, 오케이, 인정한다. 하지만 딱 그 믿음의 첫 출발에서 너가 딱 한 가지를 지금 떼어야 되는데 그것이 가장 뭐냐면 나를 받아들이는 것, 예수를 받아들이는 것. 지금 니고데모에게 도전하시는 게 예수님께서는 이걸 도전하고 있습니다. 바로 그 중심의 십자가를 지나야 한다고 도전하고 있습니다. 예수를 건너갈 때 비로소 니고데모가 배웠던 이론, 이 어떠한 성경의 39권의 수많은 이러한 것들이 다 이제 눈앞으로 드러난다는 거죠. 설교를 마무리하면서요, 제가 준비한 영상이 있어요. 되게 짧아요. 30초 정도 되는데 준비됐을까요? 네.
네, 되게 짧습니다. 네, 시각장애인이에요. 네, 올림픽이에요. 패럴림픽이라고 하죠. 네. 2014년 패럴림픽, 2024년 파리 패럴림픽인데, 네, 이 사람이 무려 세계 신기록을 세웠습니다. 이 기록은 10년 동안 깨어지지 않았던 기록이에요. 6.73m의 벽을 무너뜨렸다. 여러분 근데 생각해 보세요. 눈을 감고요. 멀리 뛰기를 한다고 생각해 보세요. 그럼 그 선수는 오로지 무엇에 의지해야 할까요? 아까 영상에 봤던 것처럼 감독의 말 딱 그거 하나예요. 네. 수천 번 훈련하겠죠. 뛰어야 될, 도달해야 될 지점, 착지 후 자세, 어떻게 도약해야 되는지. 네. 여러분 알죠? 눈 감으면 우리가 똑바로 걷지 못하는 거. 시력이 갑자기 사라진다는 건 상당히 쉽지 않은 일입니다. 이 사람이 의지할 건 딱 한 가지예요. 바로 가이드의 목소리. 딱 그거 하나예요. 이 사람을 신뢰하지 않으면 도움닫게 할 수 없고요. 기록도 세울 수 없어요. 경기를 참가할 수도 없어요. 그러니까 이 가이드의 목소리가 길이에요. 이 사람은 유일한. 마찬가지입니다. 어쩌면 우리도 이 선수와 같이 눈을 감은 채 수만 번 들어왔던 가르침과 말씀 앞에서 눈을 감고 갈 수도 있어요. 그때 필요한 건 여러분, 이 선수가 그 가이드의 음성에 경기를 임했던 것처럼 우리는 신뢰가 필요합니다. 하나님을 향한 신뢰. 우리가 아까 니고데모가 마지막에 19장에도 등장한다 그랬잖아요. 요한복음 19장. 요한복음 3장에서는 의심으로 출발했어요. 이 사람이 과연 메시아인가? 이 사람이 정말 그렇게 생각했을 수도 있겠죠. 진짜 이 사람이 우리 이스라엘을 독립시킬 수 있는 그런 사람인가? 근데 요한복음 19장에 가면 이 사람이 상당히 고무적인 행동을 합니다. 그리고 또 요한이 이걸 또 포착해서 또 기록해요. 요한복음 19장 39절요. 니고데모가 이제 뭘 하냐면 예수님의 시체, 십자가 사건이 지난 이후니까 19장은 예수님의 시체 알죠? 장례식이니까 그 장례식을 위해서 되게 귀중한 모략과 그 장례에 들어가는 물품을 니고데모가 준비합니다. 여러분 이렇게 한다는 건 이 니고데모가요 자신의 타이틀 버리겠다는 거예요. 더 초진이라는 드라마를 봐보세요. 이 사람이 놀랍게 변합니다. 이건 당시 바리새인 사람들로서는 인정할 수 없는 거예요. 이렇게 하는 건 밖으로 벗어나는 거예요. 바리새라는 지위를 버리는 거고요. 민족의 지도자라고 했던 그 타이틀도 버리는 거예요 이제. 그런데 이 3장의 대화로 그 이후에 요한은 다 기록하고 있지 않아요. 그런데 19장까지 이 3장부터 19장까지 아무리 우리가 기록되지 않아도 어렵지 않게 생각할 수 있잖아요. 아, 니고데모에게 어떤 일이 분명히 일어났구나. 이 사람은 분명히 의심했고요. 질문했고요. 자신의 내면에 있었던 수많은 그런 고민들 앞에서 예수께 찾아간 용기로 딱 한 걸음을 내딛었을 뿐인데 그 결론은 후대의 본이 되는 신앙인으로 우리에게 오늘 전해지고 있습니다. 그 요한은 이걸 예리하게 또 챙겨요. 밤으로 시작했던 니고데모가 19장은 새벽으로 끝납니다. 새벽이요. 그래서 오늘 이 질문지가 부제가 그거예요. 밤에서 새벽의 여정. 어쩌면 우리도 그럴 수 있어요. 새벽은 되게 멀고요. 우리는 아직 칠흑같이 어두운 밤에 있을 수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 기억하세요. 밤에 문턱에 서성이는 사람들은 반드시 예수님께서 우리의 용기를 보시고요. 니고데모와 같이 그 의문점들을 하나하나씩 벗겨내기 시작하십니다.
우리의 의심도 그렇고 우리의 불안도 그렇고요. 우리의 공허함도 그렇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다시 그 교회로라는 주제로 지난주엔 사랑이었다면 오늘은 믿음이었어요. 바로 믿음이요. 여러분, 믿음은 용기예요. 예수를 받아들이는 용기. 내가 잘 아는 이것 또 한 번 넘어가 보는 용기예요. 그걸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도전하십니다. 그럴 때 우리는 니고데모와 같이 밤에 있다가 또 더 깊은 밤에 있을 수도 있죠. 하지만 더 밝은 새벽으로 나올 수 있어요. 우리가 기꺼이 그러한 삶을 살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래서 우리의 믿음이 주를 알고 주의 사랑을 신뢰하는 그러한 자들이 되기를 소망해요.